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미가엘 찬양대. 어제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진정 그들이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왜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 목적과 뜻하고는 다른 뜻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다른 뜻으로 그 예수를 쫓는 자들이 되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호산나 하면서 외쳤지만 끝내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바로 그들은 두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귀는 열렸지만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1장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그 21장 바로 앞에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들도 보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바로 이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여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본문 앞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맹인이 바로 이 예수를 맞이했던 무리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접근을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접근하게 되어졌습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두 맹인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이 두 맹인은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죠. 못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는 성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란 자가 와가지고 눈먼 자를 보게 했대.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했대.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대. 와, 그 예수가 얼마 전에 어디에서 그냥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내놨더니 그걸 가지고 막 5천 명을 먹였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 두 맹인은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국거를 하면서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하던 구걸, 이 행위를 다 멈추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지는 못했으나 그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네들이 들은 그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지자마자 일어나서 달려나간 거예요. 정말 이것이 굉장히 찬스라고 하면 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뭐 천천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실 때 그것이 훅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잖아요. 이 찬스를 잘 잡는 것이, 이 때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러니까는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이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아침 일찍 갈 일이 있어서 서울 가는 첫 차를 이제 7시 50분 차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려고, 기차를 타려고 집에서 준비하고 딱 보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느긋하게 이제 역까지 설설설설 걸어갔어요. 또 보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점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음료수 하나 사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화장실도 들리고, 또 보니까 시간이 돼서 막 뛰어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기차 문이 닫혀버리는 거 있죠. 그 기차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들겨도 안 열어주대. 그 뒤에 하고 가가지고 기차를 놓쳐버렸어요. 그 순간을 놓쳐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때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서울에 꼭 가야, 빨리 가야 될 일이, 야, 이거 대전까지 가가지고 KTX를 빨리 타고 가냐? 그 어떻게 하나 하고 막 조천까지 갔다가 또 뭐 거기서 기차를 갈아타고 막 머리가 복잡해. 가만 보니까 1시간 뒤에 있어요. 에이고, KTX 타고 올라가나? 조천까지 가나? 그 시간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 다음 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때를 놓쳐버리면 손해보는 거예요. 때를 놓쳐버리면 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에 대하여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일어나 그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간 것이에요. 그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외치며 나가는데, 이들이 나가는 그렇게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래 떠들어?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방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활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뭐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은 꼭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집에 나서기 직전에 친구가 그때 꼭 찾아와요. 그리고 꼭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는 벌써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집에 찾아가면은 교회 가고 없어 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안 찾아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맨날 그 시간에 뭐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해들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에게서부터 상처도 받게 되어지고요,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방해도 받게 되어지고요, 개독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이들도 만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 보면 그들의 방해는 굉장히 아주 집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집요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해가 있고 그러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맹인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방해가 일어나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실 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실 때 주변에 어떠한 방해가 일어나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곤란해진다 하더라도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가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자손,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모든 것을 엎드리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는 거예요. 12해를 혈류병 앓던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그 병에 시달리다 예수 앞에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지나갈 때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더하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저지를 알고 그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을 부르짖고 있는 그 두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 나아가는 그분이 바로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이 두 맹인은 분명히 알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오는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기온은 낮에는 막 더워요.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그 정글의 법칙 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다 멤버들이 도착을 하니까 제작진이 그 가죽 이렇게 우피 같은 거, 양피 같은 그걸 하나씩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원시인 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왜 던져요? 이렇게 따뜻한데 이거 뭐하러 주냐고. 그러니까 밤 되면 알아. 그래. 정말 그날 밤이 되니까는 막 낮에는 따뜻해서 막 옷을 벗고 있어도 전혀 관계없는데 밤 되니까 추워가지고 그 멤버들이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바로 겉옷이 그럴 때 보온을 해주는 옷이에요. 바로 이 두 맹인에게 가지고 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겉옷을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보호해 주던,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서 내려놓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내 시간을 내려놓았는가? 내 청춘을 주님 앞에 바쳐본 적이 있는가? 내 명예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실 때 주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시간과 명예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 본 적이 있는가? 이 세상적 안목과 세상적 욕망에 관한 그러한 모든 것들도 내어버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더하여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 본 적이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돈과 명예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라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본 적이 있는가? 오늘 두 맹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 주님이 감동을 더하여 주실 그때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끝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 두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래요. 바로 오늘 이 두 맹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지 우리는 이 두 맹인 정말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은 두 눈은 뜨고 다 듣고 있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에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가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눈은 떴지만은 진정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에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내게 더하여 주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 본 적이 있는지, 내가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이 두 맹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나갈 수 있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잖아요. 주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어떠한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내 알을 맞아주시고 나의 간구소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뭐예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에 들었는데 조금 있자니까 더 막 찢어지는 소리로 다윗의 자손에게 외치고 달려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리 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예수님이 몸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제대로 듣기 위하여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 소리를 분명히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돌렸을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무시받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자의 소리라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들으시기 위하여 멈추어 서시고 몸을 돌리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버림받은 자이라 하더라도 그 버림받은 자들,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 사정이 어떠한지 좀 자세히 들어보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서서 몸을 돌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이리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네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네 영편에 어떠한 죄, 네가 무엇을 원하고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디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그거 듣기를 원한다. 그들을 불러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 두 맹인의 간절한 마음을 정말 뼛속까지 알아주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두 맹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면 오늘 34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만지셔야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은 그 두 사람 다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인자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만지신 것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기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역겨워가지고 빙 둘러서 도망가는 그러한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에 도저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자임에도 그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모습이신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여러분들 막 그냥 잠깐만요 그러고서는 뭐 기저귀도 채우고 수건도 빨래가지고 책상 밑에 쑤셔놓고 벗고 있어도 뭐 옷도리 하나 얼른 걸치고 후다닥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입으나 안 입으나 다 알아요. 치우나 안 치우나 다 아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형편을 돌아보고 내 형편이 어떤지를 살펴서 주님의 마음에 들까 안 들까 그거 따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감동에 응답하러 나아갈 때는 이것저것 뭐 길이 짧으니 되니 안 되니 이거 계산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 주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면 그 즉시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전혀 신경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대로